자, 전도서 상당히 재밌는 책이죠. 전도서 주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은 새 것이 없도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하든 간에 다 해봤는데 다 헛되도다. 그것이 주제일까요? 이 기록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우리 인생들의 헛됨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자 대비적으로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이자 결론은 우리 전도서 맨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거 이 서론이면서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줘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전부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그 이야기를 다 내가 듣고 해봤다 이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더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지금 창조의 목적을 여기다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해놓고 14절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게 조금 껄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심판 때문에 꼭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사야서 4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저는 이게 좀 걸려요, 조금.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이 기록자는 저자가 성령께서 기록자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는 저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님 찬양해라 하면 안 해요. 하나님 그냥 찬양해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외라는 그 단어가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떨려요. 그 앞에만 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옛날 임금 앞에서 고개를 못 들잖아요. 경영 고개를 들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못 들어요. 그럼 옆에서 신하가 또 울잖아요. 임금님께서 고개를 들라 가신다 하고 딱 한번 해요. 그러면 어쩔 소리 들어요. 그런 상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넣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원래 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뭐예요? 우리를 찬송하게 해놨어요. 처음에 지으신 목적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놨어요. 경외 그것을 떠나서 그냥 즐겁게 아름답게 막 찬송만 해. 하나님 자랑하고 막 이래야 돼. 이렇게 우리를 지어놨어. 근데 사람들이 안 해. 하니까 너 안 하면 너 죽어. 심판이 있다고.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지었어요. 근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었다고 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1절부터 이야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한 것도 그것도 때가 있다 이거예요. 때가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하셨다.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선설을 믿어야 돼요. 성선설이에요. 아름답게 저 똑똑 목을 박아놨잖아요.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자, 창세기 1장 31절 전반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다 매 수십 번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도 읽어보면 다 알아요. 다른 것은 다 지어놓고 좋았더라고 했는데 사람을 만들어놓고 심히 좋았다고 해요. 좋았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지만 만들어놓은 거 A와 B, C, D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 만드는 거 하나님 보시니 만들어놓고 보시니 조화로움, 서로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울리는 것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 똑같아서 어울리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데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하나님 보니까 좋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다 자기들 말하는 오라가고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말로 조화로움이에요. 조화로움. 이게 어울림이에요. 어울림.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좋게 억문이라 해가지고 그걸 함부로 한글을 낮춰보는 거. 내가 늘 성질하는 게 그거예요. 화가 나는 게 머슴. 아가씨라고 하면 괜찮은데 왜 머슴이라고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머슴이라는 게 우리나라 고유의 말이에요. 아가씨처럼. 근데 이거를 쌍스러운 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게 사대주의. 예? 조선시대에 예? 누구를 말하는 이조시대라고 이야기해보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조선시대에 예? 업문을 예? 아주 쌍놈들이 쓰는 것이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대주의예요. 중국어를 높이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요즘 또 이야기가 왜 그 뭐 영어도 한 것이 사대주의냐 또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해. 이거는 세계 공통어예요. 공통어. 그러니까 사대주의를 떠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오늘 전도서 뒤에 보면은 7장, 전도서 7장 29절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여기서는 지금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놓고 3장에서는, 본문에서는 3장에서는 아름답게 지었다고 하고 7장에서는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만들 때 성설이라니까. 근데 이거 성선설, 성악설을 말을 하니까 창조설, 진화론을 말하면 안 돼요. 예? 창조설이 아니고 창조예요. 그냥 창조. 설이라는 것은, 논이라는 것은 어떤 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진화론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이 진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론이 아니에요. 창조설이 아니에요. 그냥 창조예요. 그냥 참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성경 곳곳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제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아. 그때는 모든 것이 밝히 보이시리라. 지금은 거울 앞에서 서서 본때끼 안 보여. 뒷면은 안 보여. 근데 그때 가면은 밝히 보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내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깨를 내서 그렇게 되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고 아름답게 지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를 냈어요. 깨를 낸 것이 이제 사단의 유혹 때문에 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첫 번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두 번째 영혼을 사모하게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하고 뭐가 별스런 세계를 지럽히라고 하는 일인자가 될지라도 무엇인가 부족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왜?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어 놨어요. 저렇게 바라만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숨겨지다. 생각 밖의 시간이다. 이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을? 모르죠. 사모하는 마음은 그대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합쳐보면 뭐예요? 숨겨진 생각 밖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지. 그럼 숨겨진 밖의 시간이 뭘까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예요.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에 또 사모하라는 것이 뭐가 어디 나옵니까? 죄를 지어놓고 하와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니까 임신의 고통이 그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는데 죄를 지니까 크게 더해줘.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아멘. 지금 똑같은 이야기고 하늘에서는 땅이나 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도서의 목적이 그러니까, 실험 목적이 그러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누려봤자 헛된 거예요. 갈 때 갖고 갑니까? 영원한 것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를 이야기해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멘. 그 이야기, 그게 결론이고 서론이고 그래요. 시편 107편 9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후반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된다. 그럼 모든 자에게 면류관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냥 사모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모하면은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항상 좋은 것을 네 건데 좋은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사모해라는 거야. 그러면 사모하지 않으면 안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항상 비어있어요. 허전해요. 아무리 무엇을 누리고 별 수많은 솔로몬처럼 그런 일을 했어도 항상 허전해요.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뭔 일을 해놓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해놓고 만족한 거 있으니까 그게 만족이 며칠이나 갑니까? 만족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며칠이나 가요? 영혼까지 갑니까? 14절 15절처럼 영혼까지 가요? 이 세상은 다 헛되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헛된 일에다가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때를 짜서 아름답게 하셨고, 두 번째 영혼을 사모하게 지으셨고, 세 번째 하나님 이해를 측량할 수 없게끔 지어놨어요. 오늘 본문이 11절 이 본문이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말을 축약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게 지으셨대요. 뭣도 하나 부족하게 만들어서 사모하게 만들어 놨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측량을, 계획을 할 수 없다. 알아볼 수가 없다.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알려고 난리죠. 전도서 8장 7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거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 해놓고 그 다음 절이 뭐냐? 오직 예수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 예수님, 성령님.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것도 전부 안 가르쳐줘. 전도서 10장 14절 중반절에 보면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이런 거. 알지 못한대요. 너무 알라고 하지 마세요. 연속곡이나 보면 너무 많은 걸 알면 다쳐. 그거 좀 성경적인 것 같아. 너무 많은 걸 알라고 하다가 우리 배려보는 사람이 많아요. 에레미야서 8장 7절. 공주게 하건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 거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지금 대치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사람이 장래일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없다고 해놓고 예레미야서는 이 세상에 학들이나 사들
비둘기나 이런 만물들은 자기들 때를 다 알아서 오고 가고 하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질 않는 거예요. 좀 엇박자 아닙니까? 모르게 지어놨으니까 모르지.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이런 말들에 넘어가지 말라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음을. 응? 누가 한쪽에서 그냥 뭐 어떤 이단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 하면 그냥 그럼 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하는 거에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한 시기를 안다. 그 뭐예요? 창조주가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때가 나온 거예요. 창조주가 정해놓은 때예요. 근데 그거를 학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오고 가고 다 해요. 근데 사람만 못해요. 왜 못해요 사람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측량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고 죄의 결과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것을 자꾸 알려고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냥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몰려가고 전 재산 날리고 생명까지 날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요 신비스럽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다 막 하면서 안 했어요. 그냥 할 말씀 없이 그냥 일으켜버렸고 할 말씀 없이 그냥 해버렸어요. 내가 봐라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해라. 때와 시기를 정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안 했다니까요.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으시되 첫 번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두 번째 영혼을 사모하게 지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게끔 지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사람들을 고생을 하게끔 지으셨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자, 여기서 5장 7절 전반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서 났으니 이 세상을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답니다. 자, 이걸 지금 창조의 목적하고 창조 처음에 지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그때하고 죄를 짓고 나서 나중하고를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야 하면서 지금 듣기를 바랍니다. 깨달음 얻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근데 밤새 수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낮 동안은 계속 일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이 꼭 육체적인 일만은 아니에요. 낮 동안, 해가 있는 동안, 예수님이 있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하라는 의미예요. 저 성경에서는. 근데 문자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낮에 일을, 옛날에는 농경사회에 낮에 일했지, 수렵사회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 수렵사회예요. 그 다음에 농경사회로 어떻게 들어가고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 해석을 하는 것도 세상적인 역사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거를 연결시켜서 간단하게 써먹기만 해야지 세상 역사를 성경보다 더 우선시하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배웠다고. 그러면 안 돼.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도다. 아멘. 본심이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처음에 에덴 동산 창조하고 죄를 짓고 지금 계속 염두에 두고 들어야 돼요. 지금 본심이 아니래요. 왜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빨리 머리를 돌리기 바랍니다. 왜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까?
처음에 우리를 만들어갈 때 고생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찬양만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이 고생이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데 본심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지금 10편에서 104편에서 보고 욥기서 5장 7절을 보면은 고생해서 위해서 났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생이 본심이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과연 죄의 결과냐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심각해요 지금. 죄의 결과입니까?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과 지키게 하시고를 노동으로 보는 자의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 이거는 죄 짓기 전이에요. 지금 생각을 막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지어놓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거를 노동으로 보자는 거예요. 고생으로 보냐는 문제예요 지금. 죄를 짓기 전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 16절 하하에게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였습니다. 17절 땅의 소산을 수고하여야 먹습니다. 이건 아담에게 된 거예요. 19절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지금. 임신의 고통을 더해주고 땅의 소산을 수고해야 먹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고 이런 것을 분명히 죄의 결과로서 고생을 해야만이 땅이 소산을 내요. 왜? 땅이 아담의 번제를 함으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겁기를 해요. 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느냐,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하루 만나는 그 자체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에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받기 때문에 남도 영향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 창조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래서 막 이제 학자들끼리 싸우고 이단이 되고 교파가 나눠지는 것은 이것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친구들 대장 노릇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나눠지는 것인데 그거는 놔두고더라도 이 교리 문제로 좀 갈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다. 그래 뭐 갈라서자 해갖고 갈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이거는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가요 지금. 이거를 잘못 결론하다가 이단대학으로 다시 잘못하다가. 근데 고생을 한 것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단정을 짓기에는 너무 한다. 왜냐하면 그 짓기에는 아담 에덴 동산에게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노동으로 보냐 죄를 짓기 전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경에서 보면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만 있어요. 아담만. 지금 이거는 지금 하나도 짓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도 무엇을 위해서 정작을 했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로부터 지키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경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심고 이렇게 물 주고 뭐 하는 게 경작 아닙니까? 근데 힘든 것은 그러나 그 힘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고민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 우리가 확실히 결론을 낼 수가 없어. 이걸 잘못 결론 내다가 이단된다니까. 그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그 궁금증을 갖고 계시면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도 언젠가는 해당되면 전날에 가서도 전날에 가면 다정으로 해석이 되어버리니까 다 해결이 되어버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전도도 이 땅에서 해당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 바뀌니까. 그래서 생각 밖의 시간이라 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이 정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시라고. 14절. 영원해.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한데 그 위에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할 수가 없다고 딱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놨으면 이것 외에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변경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죠. 근데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때는 다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죠. 근데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더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엄청난 성구를 생각해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다 아는 이야기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대단한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가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예 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예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제하여 버린대요. 재앙들도 더해버리고. 근데 재앙을 더하는 건 하나님이요. 대단해. 보십시오. 더하는 것은 있는 말들에다가 더 막 해갖고 보태갖고 막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크게 그러지 않은가 봐요. 근데 빼버리는 것은 하나님 크게 해요. 왜? 보세요. 19절 보면은 이걸 빼면은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천국에 못 가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면 안 돼요. 아멘. 있는 그대로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반드시라는 거예요. 절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십자가를 딱 꺾어버렸어요. 이게 왜곡이에요. 왜곡. 그래서 지도자들은 뭐 목회자뿐만 아니고 세상의 지도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그거를 시인해서 수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꺾어보면 안 된다니까. 왜곡시키면 자기 정당화시키려고 왜곡을 시켜버려요. 정치적인 지도자도 많아요. 그런 사람 절대 표 찍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깨를 내가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섯 번째로 볼 것은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늘 말씀드린 게 문화와 과학만 발달할 뿐이지 생각이나 모든 거 다 이 몇천 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다른 세상인 줄 알아요. 그 전번에 사사기에서 나왔나요? 우리 선조들이 한 걸 내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선조들이 간 잘못된 길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거는 영원성과 동일성을 동시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는 마음, 창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창세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셔놓고 이렇게 우리의 왜 세상 일들이 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 아멘. 기뻐하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남을 구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선은, 그래서 그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게,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한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고 그 기도 안 했잖아요, 저는. 왜 하는 줄 아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우주 만물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막 재직이나 여전대나 그런 데서 그런 기도를 잘하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라고. 저는 절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합력해서, 자 그러면은 물감의 사무색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전부 합치면 다 합칠수록 까매져요. 하늘에 있는 것은 합치면 합칠수록 하얘져요. 아멘.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이게 진리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살자는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다 아시죠?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그렇다면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삶이 엉망해서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평소에 일주일간 밖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하라고 한 것 같은가 어지럽네요. 그만해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빨리 끝낼게요. 자, 선을 행해야만이 예배를 받으신다. 가인, 네가 네 예배를 내가 안 받은 것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서 엎드려 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엎드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던 호랑이가, 사자가 먹잇감을 하고 웅크리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딱 웅크리고 있어. 그 자세를 엎드려라는 단어예요.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먹으려고 딱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느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린대요. 죄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잖아요. 지금 그게 통치잖아요. 하나님이 또 국가 통치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무서울 거 없죠. 그래서 종이 호랑이라고 해요. 무섭게 보이기는 해도 우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시오터, 샤마로, 가시오터를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잡아먹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두려울 자는 하나님뿐이에요. 너희 영을 지옥에,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영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사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두려울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복음서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는 엄청히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뻐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처음에 우리 삶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자. 아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굉장히 거부가 일어났어요. 자, 13절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했습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거 저는 절대 낙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먹고 마시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수고하는 것도 이제 즐거운 것은 이게 설교가 준비하고 이런 거 막 즐거워요. 힘들어도 즐거워요. 이거는 수고한 것은 즐거워. 옛날에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다는 것은 즐겁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성경이 틀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즐겁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즐겁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한 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앞에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대요. 근데 나는 안 기뻐. 안 죽으려고 억지로 먹고 살지. 먹는 거에 즐거워서 먹는 건 아니야.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아직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 것 같아. 왜냐? 제 성격이 한 번 파먹으려고 그냥 깊게 파본 게 그런가 봐. 먹고 마시는 게 좋아하면 내가 솔까지도 먹으러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은 것 같아. 저는 뿌리를 파보니까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뿌리를 파보니까.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기뻐하시는 자는 뭔지를 히브리서 하면서 이야기했죠.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줘. 야, 여기를 보면은 죄의 결과예요, 노고가. 그럼 일도 않고 힘도 안 되고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죄도 없네. 그래서 아까 그거를 제가 결론을 안 짓고, 함부로 하지 말자고 내가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걸 파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죄의 결과가 맞아요. 맞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으시라고 몇 번을 강조한 거예요. 죄인을 노고를 주어 올리고, 그가 재물을 쌓아놓게 하시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하나도 없나 봐. 재물이 없어.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다 헛되다고 해놨어요. 보이지 않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걸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 그것이 복인 줄 압니다. 우리 새벽에 속한 모든 주님 백성들이다.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꼭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